성탄주일은 절기주일인데요.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어린이 예배에 동방박사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방박사 얘기를 했는데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미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2017년 성탄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이 설교를 성탄 설교를 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바꿔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는 다 믿는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등급을 높여라. 직장을 들어가면 연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그러죠? 안 올라갑니까? 호봉수가 올라가죠? 연봉은 올라가지 않고 뭐가 올라가요? 호봉수가 올라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호봉수가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지 않아요. 내 인생의 등급을 높여야만 돼요. 그래야만 늘 우리가 생활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며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두가 부자로 살려고 하거든요. 다 부자로 살려고 그래요. 1등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좀 생각이 좀 바꿔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로 살기보다는 부유하게 사십시오. 부자는 있는데 부유한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돈 잘 버는 사람은 있는데요. 부유한 사람은 잘 안 보여요. 어떤 형편에 살든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부유하게 사는 것이요. 참 멋져요. 부자이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자지만 쫓기는 마음으로 그놈의 목표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너무 쫓기는 마음으로 빈곤하게 마음이 살아요. 죽기 살기로 하더라고요. 반대입니다. 저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마음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부자도 살게 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게 오신 거예요. 성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자로 살려고 하는데 욕망을 좀 꺾어버리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가면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으로 부유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지킵니다. 근데 많이 바꿔졌어요. 요즘 시내에서 캐롤송 들리나요? 아니요.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성탄이 뭔지 몰라요. 성탄, 캐롤송만 부르고 산타만 노래했던 그런 분위기가 다 사라지니까는 진짜가 나와야 하는데 진짜가 잘 안 보여요. 형식이 다 지나갔어요. 형식만 쫓아갔던 이 시대가 지나가니까 진짜가 나와야 하는데 진짜로 만나지 못해서 성탄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는 것이 지루해지면요. 붙잡을 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것.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탄절은 왕의 탄생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왕의 탄생입니다. 성탄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모든 메시지는요, 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동방박사들이 그 먼 데서 점수를 가라 그래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몇 개월째 그들이 산 넘고 강 건너 사막 건너 광야 건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별 연구하다가 떠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그들이 계속 찾아왔는데 결론은요, 자기가 별을 연구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별 따라온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미리 예물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들어있는 예물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더라고요.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그 한 번 경배하고 사라져버려요. 동방박사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오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왕의 탄생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헤롯이 난리가 납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탄생을 알리러 별 따라왔다고 하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헤롯왕,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가 어디서 탄생하는지, 왕이 어디서 탄생하는지를 봐라, 이렇게 찾아라. 그리고 나에게 말을 해주라. 그리고 동방박사를 불러서 너희들이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나에게 말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거짓말이죠. 성탄절은 왕의 탄생입니다. 자, 나의 왕의 탄생입니다. 서기 AD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서기 한 2017년 됐어요. 성탄절의 왕의 탄생인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 통치가 이제 나타나요. 자,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빛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왕이 나심으로 시작된 역사는 빛의 역사예요. 왕이 태어나기 전에는 흑암이고 어둠이었습니다. 왕이 태어나심으로 빛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바로 빛 대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삶에 빛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빛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빛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빛의 역사, 예수의 능력이 빛의 역사입니다. 치유와 고침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어둠이 떠나고 빛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이제 숙제예요.
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이 나를 통과하면 내 삶에 확 이렇게 반사가 되거든요. 반사가 돼요. 근데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집안 구석구석, 생활 구석구석, 직장 구석구석이 안 비춰져요. 나로 통해서 집안 구석구석이 살아나고 있는지, 직장이 살아나고 있는지, 삶이 살아나고 있는지, 부자가 아니라 부유함이 되는지, 이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 성경에는 주 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죠.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은 빛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빛 가운데 빛으로 거하는 방법은 하나,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빛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빛의 갑옷을 입는 거라고 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오셨고 선언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날이 사실 성탄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있는데 이것은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마리아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등급이 하나하나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보여진다는 거죠. 빛으로 사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가 고민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움직였죠. 두 자아가 움직인다.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빛과 어둠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나오는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악한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어둠을 몰아내려고 할 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권세로 다스려 버리십시오. 어둠은요, 빛으로 오면 도망가 버려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자, 어둠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왕으로 자정하실 때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예요. 빛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빛으로 다스렸을 때 내 생활에 있었던 어둠이 점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법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7절을 한번 띄워줘야 될 것 같는데요. 자,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마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영원사와 그의 나라에 분명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들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의 이름이 묘사다 그랬죠? 6절. 자, 떼어주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름은 이름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 5가지, 여기 4가지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근거를 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눈뜨기로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그분이 내겨요. 자, 치료하신 하나님을 구하면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일하십니다. 여호와 승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나파. 할렐루야. 네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고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안에 베드로의 힘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다스렸습니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면 기묘자 모사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적용을 할까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전능자 대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 위기에 있었을 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요, 모세가 생각했던 것이 뭔지 알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다니엘이 죽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죽는 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전능자의 힘,
전능자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전능자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오죠. 너희가 죽음의 불안을 사방에 죽음이라는 불안으로 유업을 당했을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은 것을 의존 기억해라. 투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듣죠. 말기암이었어요. 머리가 다 빠져서 문어 대가리처럼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면 내 병 한번 고쳐보세요. 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막 밀려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평생 예수를 믿었던 그 권사님이 이런 마음이 번뜩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면 내 병 한번 고쳐보세요.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알아요. 부도 직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면 여기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는 일어납니다. 그게 그 사람의 크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어려움이 많이 당하죠. 그럴 때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기억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불안해요. 일만 시키면 또 실패할까봐 불안해서 일을 못하고 일을 시작하면 못하고 이럴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그 공포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것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에 들어가면 문고리를 틀어 잠그고 혼자 있지 못하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한 집에서 불안하고 있었을 때 찾아보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것 칭호가 신앙생활에 좋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칭호가 여러분들이 불안했을 때, 실패했을 때, 질병으로 위험했었을 때,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안절부절했을 때, 지금은 또 마음고생, 마음의 질병, 우울증, 그러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생활이 불안해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혼란이 오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싸울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있을 때, 이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업이 막 기울어져요. 직장에서 떠나라 그래요. 그러죠. 생활이 막혀 있어요. 이랬을 때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 버티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방향을 바꿔줘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예수의 이름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줍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을 줍니다. 이게 통치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면 세상이 줄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은 줍니다. 세상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줍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통화가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나보다도 더 커졌어요. 내가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골리앗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일 때, 절망적으로 내가 느낄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답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시 그 말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내 일들이 태산같이 많아져 계속 풀어진 것이 아니라 일이 더 많아지고 문제가 더 막 꼬여요. 그랬을 때 답이 못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꺾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역사할 겁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 이름을 입에서 못 토하네요. 신앙고백을 못해요. 주 안으로 안 들어와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와 너가 함께 함이라. 내가 새 힘이 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성탄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죠? 너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 마음에 두렵고 막 불안했고 무서웠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순간 평안한 마음으로 샬롬,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마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번 성탄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수의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예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마음이 평안해지어다.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막 그런 거 어려운 거 있죠. 예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전능자가 푸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이 말을 통치를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라는 거죠. 주 안으로.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뭘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9장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예, 자, 시작. 성경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그랬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보면 그들이 사망의 그늘이에요. 다니엘이 사망의 그늘에서 전능자의 그늘을 의지했던 것처럼요. 죽음의 그늘 아래서 두렵고 떨고 있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있었을 때, 겁먹고 살 때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오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성탄은요, 빈곤의 그늘에서 부유의 그늘로 옮겨오는 겁니다. 안 되는 그늘에서 잘 되는 그늘로 옮겨온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전능자의 그늘로 옮겨오는 겁니다. 어둠, 더 이상 신앙인들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요. 하박국서에 보면 신앙이 미끄러지지 않는 사슴발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미끄러지지 않는 발로 옮겨오십시오.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늘 미끄러졌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안간에 뭣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는요, 그의 마음이 옮겨와요. 감사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슴이 높은 곳을 다녀도 미끄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안에 미끄러지지 않는 사슴발을 가지십시오. 그게 소망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주 안에서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옮겨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탄은요, 왕이 오시는 날이에요. 2017년 12월 25일 날 성탄은 내 인생에 왕을 모르고 예수 믿었어요. 왕이 없이 교회 생활했어요. 왕이 없이 교회 사역을 했어요. 진정한 나의 왕이 전능자고 모사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신 귀한 날이 성탄임을 믿습니다. 성탄 의미 있게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성탄은 바로 그 왕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 성탄 의미 있게 보내시고 2018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날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알았지만 어설프게 알았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진짜로 영접하게 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내가 힘들게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게 하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병이 그냥 언제 치료 받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답답했던 것이 풀어지고 마음이 평안히 임하게 하시고 걱정 염려보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면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진짜로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주의를 지키는 것이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영적 전쟁하는 것이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게 맨날 당합니다. 내 안에 빛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부자 되기보다는 부유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걱정 염려보다는 마음에 진짜 평강이 임하여서 느끼고 살게 하옵소서. 기쁘게 예배의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쁘게 인생을 준비하며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고 전도자가 다 세워지기를 원하며 주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병상에 있는 귀한 딸들을 격해 주시고 전능자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치료를 허락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을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도들의 재정을 풀어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업장과 일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다스려서 다 모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않고 예수를 진짜로 내 마음의 왕으로 한번 모시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2017년 성탄 주일날 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주님이 주인 되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성탄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답답한 일 위에, 막힌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